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어느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는 것이 벌써 20년째입니다. 20년 전에는 이 땅의 온 국민의 29.8%가 개신교인이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의 통계는 20.3%에 그쳤습니다. 한때는 1200만이 넘어섰다라고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900만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한 20년 후가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신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승헌 교수의 글 속에서 소개되는 대로라면 20년 후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세속화가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의 교회의 세속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은 몰아내고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걸 세속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세대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인 이 기도가 절실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 결과일 뿐이죠. 세속화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력해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조롱거리가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숫자가 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간절한 이 시대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시다. 여기에 부흥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보면 숫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이 단어를 쓸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당신네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네 교회에 교인 숫자가 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흔히들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니 성경 전체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숫자 늘려 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웹스터 사전만 봐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사건, 그걸 웹스터 사전에서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죽어 있는 상태, 죽은 듯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일깨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듯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활력 있고 생동감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마침내 우리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자리 잡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놀랐다는 단어는 두렵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께 대한 소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주께 대한 소문이란 이제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펴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맹수보다도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싸나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놀랐겠어요? 자기 민족이 지금은 망하게 된대요. 멸망을 당한대요.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하면서 진노 중에 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진노 중에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하박국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유대 백성이 처한 이 고통과 멸망의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아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주께 대한 그 소문,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진도로 말미암는 것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죄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의 나를, 지금의 여기 있는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함부로 입을 열 것입니다. 함부로 죄 가운데 빠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 왜요? 늘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에게는 언제나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가 말이에요. 매일 회개하십니까? 오늘의 세대는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라고들 말해요. 죄 안 짓고 살지 않을 텐데 우리라는 존재가 하루 살면 하루 죄 짓고 살잖아요. 저희 연사님이셨던 박효선 목사님 성역 40주년 기념대회 때 앞에 있는 모든 내노라는 분들이 나와서 박 효선 목사님을 칭송하자 답사 시간에 나오셔서 첫마디가 나는 지금 내 가슴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쿵당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거든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수사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살면 하루 죄 짓고 10년 살면 10년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모르는 증거죠. 역사 속의 영적인 모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습니다만, 열왕기 상하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부흥의 기록들을 보세요. 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똑같아요. 가까운 미국의 대부흥이라고 일컫는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도 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1700년대 1차 대각성 대부흥운동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영적인 부흥도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원고를 이렇게 들고 읽습니다. 근데 회개가 터졌어요. 그분이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회개가 터집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이 차 대부흥도 1800년 초기,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05년에는 한국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죠. 그 모임도요, 그 시작도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터지고 전국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영적 부흥을 다시 이루어 주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긍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년 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옳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착취와 더러움과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수년 내라는 표현은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너무도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년 내에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길어지지 않고 그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근데요, 긍휼은 은혜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긍휼은 은혜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긍휼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갖게 되는 사랑을 넘어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푸심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긍휼이 그것입니다. 나폴레옹 대제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대제 그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군사 중에 하나가 2번씩이나 탈영을 시도하다가 2번째도 붙잡혔습니다. 총살형을 명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쫓아와서 나폴레옹 장군 발 앞에 엎드려 탄원합니다. 장군이여, 내 아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폴레옹 장군이 말합니다. 네 아들이 죽는 것이 정이다. 네 아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그 유명한 말,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오죠. 장군이여, 내가 지금 장군에게 매달리는 것은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들은 긍휼을 구할 자격조차 없단 말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탈영을 하려고 했다. 바로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매달립니다. 예,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기에 장군의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병사가 살아났다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긍휼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경배하고 진실한 심령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장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부흥케 해달라고요? 주의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일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나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 주의 일이 회복되어지도록 부흥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부흥의 반대말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까? 교회가 왜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까? 주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일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만 안전하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 죄 짓지 않나요? 죄 짓게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살면 나쁜 짓 하고 갑질하며 살지 않겠나요? 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관심 두지 않고 나의 일에만 관심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로 살게 하신 내 주변을, 여러분, 주의 일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일도 주의 일이고 직장일도 주의 일이고 주신 사업도 주의 일이고.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장통이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악기 이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곡조 이름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악기가 되었든 곡조의 표현이든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리듬의 내용은 뭐냐면 열정적인 감정이 담긴 리듬.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시기 온옷에 맞추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가슴에 열정적인 리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내 일에만 관심 두는 인생이 아니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관심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복음과 선교에도 관심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교회 일에도 관심을 두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오는 사도 바울이요 이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여기 이는 디모데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왜요?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독교 역사 전 역사 속의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부흥을 사모하는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시기 온옷의 곡조를 따라 그 리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하박국과 같은 부흥의 불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씨들이 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아주 작은 소그룹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회개가 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네? 기도의 불씨,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불씨들이 되자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네?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기도의 불씨가 되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